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나라 5개 앞에의 목회자 인사 이동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엄청 높았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목사님 어디로 가시냐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참고로 저는 강릉 동북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강릉에 오시게 되면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많이 방문해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목사라고 하는 일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회를 잡이라고 부르지 않고 콜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워크라고 하지 않고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는 그런 한 해, 그리고 보람되고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골로새 연구 5번째 시간의 제목은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가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또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죠. 빛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빛의 여러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빛 안에는 우선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빛 안에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위를 몰아내고 있는 그곳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또한 교회는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곳을 살리고 또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일요일 교과부터 목요일 교과까지 총 5번의 이 과정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빛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과정과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공동체가 큰 빛의 역할을 하는, 있는 그 지역에서 등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빛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이고 빛입니다. 보통 믿음의 역사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또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가 마음에서 머물고 끝나버리면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12절은 그 직전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12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테지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11절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즉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혹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어떤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11절까지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실제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마음에서 이뤄지는 역사가 이제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6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한 후 바울은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눈을 돌린다. 그는 그들의 복음의 기별을 받은 후 주님께 순종한 것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당부한다. 네,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제는 마음으로 믿었다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순종의 가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코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2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바울이 순종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합니다. 상식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또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역사인데 이 바울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칫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구원을 우리가 긴 과정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적어도 구원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과정 혹시 아십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다음에는 뭐죠?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무엇입니까? 영화죠. 네. 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과정입니다. 칭의는 특별히 과거의 역사이고요. 성화는 현재의 역사이며 영화는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역사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으로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혹은 나의 선택이 수반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순간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건의 훈련이 또 경건의 연습이 나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한 것은 어, 칭의의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믿음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선물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네, 분명히 여기서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성화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결코 이것을 이분화하여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좀 전에 읽은 글을 토대로 해서 이해한다면 칭의의 과정이든 성화의 과정이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칭의가 일시적 경험이라고 본다면 성화는 지속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그 지속적인 경험 역시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결국에는 칭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과정마저도 매 순간마다 칭의를 경험하여서 칭의의 칭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칭의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칭의의 역사가 점점 촘촘하게 반복될 때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의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주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시는 역사를 아는 것과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마치 너희가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달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뜻에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종은 어, 자아를 굴복하고 내 의지를 주님께 끊임없이 맡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종이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순종, 모든 복종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힘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바로 성화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맡길 수 있는 복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께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구원과 순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구원의 3시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과거형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현재형이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목사님께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과거의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치명적인 이 수치가 뭐냐면은 저 사람은 말은 정말 잘해 이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네. 행동으로는 하지 않고 다 말로만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그 비유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타기 그 고개사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고개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태우고 이 외줄을 타서 나이아가라를 건너가겠습니다. 혹시 제 등 위에 타실 분 계시냐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진 않잖아요. 그때 한 꼬마아이가 손을 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 꼬마아이는 바로 그 고개사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매일같이 경험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빛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빛의 요소를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어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여기 맨 마지막에 표현대로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한 단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빛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바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 빛이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그러면 두 가지 삶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삶,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빛과 어둠을 구분짓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빛나게 되나요? 좀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이럴 때 작은 빛도 되게 환하게 보여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빛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빛은 어두움이 짙을 때에 어두움과 대조를 이룰 때에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 68페이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의 증거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의 도덕적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 사이에 대비는 더욱 뚜렷해진다. 네. 빛과 어둠이 완전히 뚜렷하게 대비가 되듯이 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달라지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우상에게 굴복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릇이 잘 닦이지 않아서 뭔가 더러운 이물질이 껴있는 그릇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 음식을 담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 당연히 그 음식을 깨끗하게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물질이 껴있는 상태로 음식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그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에 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을 넣어야 하죠. 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 이것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혀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플러스가 좋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빼야 될 것을 빼지 않고 그냥 계속 플러스만 해버리면 그 플러스한 것들이 빛을 발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뺄 것을 먼저 빼고 더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6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아, 우리가 무엇을 빼야 되고 무엇을 더해야 될지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더하기는 무엇입니까? 뭘 더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또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곧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채웠던 내 삶의 이물질들을 다 철저하게 거부하고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는 결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특별히 욥과 그의 흠없는 성품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순전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네. 흠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결점, 우리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그것을 통칭해서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빼내야 된다.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한 빛을 가리는 죄의 이물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리는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이미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의 빛이 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춰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기 위한
이번 월요일 교과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빛을 가리우고 있는 이물질을 그 죄라고 하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회개의 역사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세상 안에 또 같은 직업을 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꼭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별이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어두워질 때죠. 세상이 음, 악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죄의 사회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도 혼자는 이 감히 대담하게 할 수 없는데 여러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죄를 서슴없이 행하는 거죠. 음, 예를 들면은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 처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버리지 않을 때는 이게 버려도 되나 싶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버리고 계속 버리다 보면 나도 그냥 어느새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를 그냥 길에다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음, 이게 죄의 사회학인데 바로 이렇게 죄가 만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거 언제 다 줍지? 하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계속 쓰레기를 줍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별되잖아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가치관이죠.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세상은 다 현세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현세가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길을 걸어가더라도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살다가 밤이 되면 그 빛이 더욱 빛나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보였던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섞이며 살아갔지만 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달랐던 점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산 제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동안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으로 구별되기 위하여 흠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빛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빛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그 답을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 그 자신의 삶을 바로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훈의 말씀에는 바울이 산 제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죽어도 기뻐할 것이었다. 빌립보 신자들,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며 산 제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했다. 네. 산 제물이 되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산 제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한 확실한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희생하는 모든 과정과 그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사 제도의 실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것도 역시 무조건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생 가운데 드러나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드려질 때에만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산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실체를 그가 드러내고 또한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했고 또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산 제물이 됨으로써 그가 큰 빛이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빛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의 빛을 붙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또 구별된 삶, 우리가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에서 배운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실천과 착한 행실, 또 순종,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착한 행실과 그런 봉사와 섬김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분명히 세상을 밝게 비추는 가장 확실한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고 있다면 이제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재림교회에 가장 밝은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이 재림기별을 증거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과 공부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빛이 보통 빛이 아니구나. 이 빛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빛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던가요,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기변이라고 하는 빛을 제대로 배우고 그 빛을 온전히 간직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빛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크고 좋은 빛을 간직해도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던 이유가 아무리 큰 빛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말 안에 그냥 감춰두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면 높이 들수록 멀리 멀리 퍼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힘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신흥 종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우리가 특정 종교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저는 우연히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전도하고 있는 한 종교 관계자들과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온전히 깨달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이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만 몇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네. 요즘 그 예, 시끄럽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무슨 천지 그 교단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형태로 정말 형편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하기를 이렇게 완벽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 잘못된 오류를 막 자신감 있게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깨달은 교회는 사실 재림교회이는데, 그리고 재림교회 목사로서 내가 지금 십몇 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그동안 뭘 했을까? 그런 회개와 반성과 자책이 들면서 어, 작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 사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이블 워커라고 하는 조직을 세운 것입니다. 6명 정도가 교인들이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직접 자기 성경을 펼쳐서 직접 구도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훈련을 평신도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네. 1년이 좀 안 되는데요. 올해부터 교회 구도자가 생기면 이제는 목사인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음. 그 바이블 워커로 훈련받은 6명에게 다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예, 마치 이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치기 시작한 분들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이제는 목사처럼 혹은 목사를 능가할 정도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훈련시켜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그 모든 성경 강목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정말 재림교회는 이 상태로 답보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흥 종교가 저를 깨워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교과를 통해 보니까 초기 재림교회의 부흥이 바로 그러한 역사였더라고요. 여기 71페이지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선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사들에게만 맡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며 목사가 돌아왔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아멘. 초기 재림교회 부흥은요, 목사들에게 의해서 된 게 아니라요. 사실은 평신도들의 재림운동 또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면서 어쩌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재림교회의 부흥이 점점 더 쇠퇴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책에서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시 이 재림교회 초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복음을 직접 세상에 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림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 교회의 평신도들이 온 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로 빨리 전환될 때에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재림운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진리요 가장 큰 빛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산제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게 능력 있게 전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의 11조라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요. 몰몬 성도들도 참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하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그 신천지 성도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잘못된 진리를 갖고서도 저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또 각성도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이 산 제물이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데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산 재물, 산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세계 3대 테너가 있어요, 목사님. 아세요? 네, 파바로티, 도밍고. 예, 네, 플라시도 파바로티. 도밍고, 예, 호세 카레라스. 근데 네. 원래 이 도밍고라는 사람하고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대요. 아, 앙숙이었대요, 앙숙. 그래서 뭐 도밍고가 저기 이 연주하면 거기 가지 않고 딴 데로 가고 서로 이렇게 안 보고 서로 이렇게 안 부딪히고 상종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아, 날 이 호세 카레라스가 알다시피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 시애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치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될 쯤에 그를 도와주기 위해 어떤 재단이 나타난 거예요.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인데 이 재단에서 갑자기 이 호세 카레라스를 돕는다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재단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돼서 완쾌가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완쾌돼서 막 공연하면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나도 이 재단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재단 이 중요한 임원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재단을 누가 세웠냐면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세운 거예요. 아, 이 호세 카레라스를 위해서 특별한 재단을 그때 만든 겁니다. 이거를 본 이 호세 카레라스가 감동을 받은 거죠. 음, 야, 그래서 이제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파바로티하고 3대 테너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요. 그가 한 번은 이 도밍고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장 필요할 때 쓸 줄 아는 이 도밍고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가장 아름다울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의 믿음 식을 때에 주 널 붙드네 목이 나를 꿰일 때에 주 널 붙드네 주 널 붙드네 주 널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예, 수요일 소지는 연단된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소유하게 될 빛을 바울은 계속해서 차례대로 단계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 교과에 나오는 빛은 바로 성품의 빛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순종하는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인격 혹은 성격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양하죠. 그런데 그 성격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른 것들이 다 성공하고 잘 돼도 성품에서 무너지면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악습도 끊어내고 좋은 습관을 간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열심히 복음의 빛을 증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빛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성품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빛으로 나타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때 꺼지게 됩니다. 빛이 다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성품의 문제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품의 빛은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날까요? 여기 바울은 연단된 성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빛은 성품의 빛입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 공동체 속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그것은 바로 그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저 사람 속에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깨지게 되고 혹은 찢겨지게 되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때 쏟아져 나오는 게 되는데요. 그래서 깨어짐을 통해서 그 속에 이미 빛을 가진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인생이 찢기고 깨질 때 그 속에 온갖 어두운 것들이 나오고 더러운 오물 같은 성품이 나와 버리죠. 그래서 빛의 진가는 어두울 때 더 강하게 나타나듯이 사람의 진가는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함께 일하며 시련을 통해 시험받고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었기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요, 서로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여러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럴 때마다 연단된 성품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된 성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들 속에서 성품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단시켜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포기해버리면 또 쉽게 뭔가 이기심이 발동해서 성실성을 잃어버리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상황,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연단된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가장 쉽게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로 크게 분노하고 화를 냈다면 그것은 사실 성품을 더 연단시켜야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과 5권 34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상처와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들에 온화하게 대답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을 잘 견딘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한다. 아멘. 와, 이 교과에 기록된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되뇌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요. 어느새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차분하게 예수님처럼 선한 품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름답고 온유한 품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연단된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께서 좀 전에 읽어보라고 하신 그 말씀,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직장,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그곳이 바로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이죠. 저에게는 아마 목회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찔렸어요. 이 화를 내지 않은 목사, 그리고 항상 친절한 목사. 이게 저 삶의 어떠한 그 목표 그리고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왜냐하면 수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연단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정신과 태도를 잃지 않는 거잖아요. 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디모데는 정말 이 바울이 어려울 때 그 젊은이로서 이 자신의 미래나 뭐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꺼이 동행하고 참여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바울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해주면 잘 믿을게요. 저렇게는 하면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그러한 태도를 많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태도, 한결같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을 뿐만 아니라 팔려서 먼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까지 하게 됐고 그곳에서도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도 나중에 그 형제를 대할 때의 그 태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거든요. 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오늘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도전을 한 해 동안 해본다면 오늘 1년이 끝날 때는 멋지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이런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이제까지 설명한 빛에 대하여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사례를 드러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빛을 실제로 소유하여서 큰 가마를 주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삶에 담겨져 있는 빛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성경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빛이었는지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30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실제로 바울을 돕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만났지만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는 교회와 또 바울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가 병든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걱정하는 교회를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빛이다라는 것이죠.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의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네,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했다고요? 그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도 같이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빛 자체와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빛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빛을 만드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불리우는 분을 넘어서 그분은 빛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결국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빛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빛을 많이 받아서 다른 곳으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빛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무결서지는 이런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난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은 핵심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 사역에 지장이 많았겠죠. 가장 힘들 때. 근데 바로 이 힘들 때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였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때로는 그가 해야 될 일, 전달해주는 일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5가지 호칭으로 그를 말하잖아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요, 사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야, 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도 다른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 사역자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옥에 갇힌 이 바울을 돌보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했던 그러한 사람. 자신보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걱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행했던 그런 역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평범해 보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인데 그의 성품이 너무나 잘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조용히 행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산 제사에 가장 조용한 그러면서도 파워 있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제물, 제사를 꼽으라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멋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물처럼 겸손하면서도 소리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묵묵히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존경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간디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 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때때로 조롱거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내 삶에 채워 넣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결코 어둠 속에서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직장,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곳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빛이 되라고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또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빛이 될 수 있기에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기에 허락하신 명령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빛이 널리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달팽이도 산을 넘는다. 먼저 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끝내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올 1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구나, 목사답지 못했구나, 장로답지 못했구나, 집사답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지 못했구나, 이런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많이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